2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 1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솟아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다 같이요.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질이라는 것이 있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각 개인에게 있는 특성을 기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TV에서 방송되고 있는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나오는 우리 오은영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기질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기질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그 기질은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기다려줘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발 더 빨리 움직여줘야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이름 아래 부모의 생각, 부모의 경험, 부모의 가치관, 부모의 기질로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하고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한다. 자녀들은 자녀들에게 맞는 기질을 이해하고 그 기질대로 해줘야 자녀들이 건강하게 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각 사람에게 있는 이 기질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형성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DISC라고 하는 디스크가 있어요. 이걸 디스크 검사라고 하는데 이거는 각 사람의 일하는 성향을 평가할 때, 성향을 조사할 때 사용하는 평가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격 MBTI라는 것이 있고 애니어그램이라는 것이 있어요. MBTI나 애니어그램은 전문 자격증을 얻어야만 검사를 할 수 있고 또 그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디스크는 조금 간소화되어 있어서 누구나 디스크 검사는 할 수 있고 또 디스크를 해보면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를 조금은 파악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디스크에 관련해서도 진짜 전문가들이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전문가들은 그 사람과 조금만 얘기해보면 그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디스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디스크는 DISC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D형은 목표 지향적이고 리더십이 있어요. 그리고 목적과 목표가 정해지면 앞뒤 안 가리고 쭉 돌진하는 추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분 중에 D 성향이 가장 높았던 분이 김인중 목사님이셨어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D 점수가 만점 맞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D가 굉장히 높았던 분이셨거든요. 추진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를 향해서 가니까 주변을 잘 돌보지 못하는 그런 단점도 있기도 합니다. I 성향이 있어요. I 성향은 굉장히 관계 중심적이고 사람을 좋아합니다. 근데 외향적으로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I형들이 많은 공동체 가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막 분위기 좋고 신나고 행복합니다.
근데 엄청나게 막 떠들고 이야기를 해요. 의논도 많이 하고 회의도 많이 해요. 근데 뭐 때문에 회의하는지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S형은 대한민국 사람의 65%가 S형이래요. S형은 굉장히 신중합니다. 또 사람 좋아하는데 I형과 다르게 내향적으로 관계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뭔가를 함에 있어서 내 생각이 분명히 있는데 내 생각을 잘 얘기 안 해요. 옆 사람이 하나 안 하나 잘 보고, 이 사람이 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한다 그러면 나도 같이 하고, 내 좋아하는 사람이 안 한다 그러면 나도 같이 안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지막 C형. C형은 행정가들입니다.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신중하고요. 그리고 판단력도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MT를 간다 그러면 이 C형들은 어떤 역할을 맡기면 좋냐면 회계를 맡기면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이 C형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MT를 간다 그럼 어디로 갈 거냐, 뭐 타고 갈 거냐, 몇 시에 출발할 거냐, 가서 프로그램 어떻게 할 거냐, 뭐 먹을 거냐, 몇 명이 갈 거냐, 조는 어떻게 되냐, 그런 것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따지고 구체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C형과 같이 일하면 행정력, 서류상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사역자들 뽑을 때도 우리 디스크 검사를 해서 뽑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이승수 전사님은 DISC 중에 어떤 형일까요? 그렇죠, C형입니다. 이승수 전사님에게 뭔가 맡기면 빵꾸 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꼼꼼하게 다 챙깁니다. 저는 무슨 형일까요? 저는 정상입니다. 그냥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전사님들에게도 다 형이 있어요. 형이 있는데 잠시 후에 이제 저에 대해서 잠깐 나눠 보려고 하는데, 이처럼 타고난 기질이 있는데 기질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달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D형과 I형 같은 경우는 뭔가 있을 때 일단 한 발짝 출발하고 나서부터 생각합니다. 일단 먼저 출발해요.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D형이거든요. 베드로처럼 그냥 일단 출발해요. 그리고 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부르짖어요. D형과 A형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근데 S형과 C형 같은 경우는 한 발짝 내딛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고 신중합니다. 그리고 전체 그림을 다 그려놓고 나서 확신이 딱 설 때 그때 한 발짝 움직이는 경우들이 바로 S형과 C형 같은 경우가 그러한데, 오늘 여러분들과 읽은 본문은 요엘서입니다. 요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인데, 요엘은 DISC형 중에 무슨 형일까요? 어떤 형일까? 우리가 요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조사할 수는 없지만 여러 성향이나 상황들을 보면 조금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뭐 요엘의 성향을 파악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 요엘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엘서의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요엘이 사역했던 그 시기에는 당시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었고, 남유다는 바로 요아스라는 사람이 왕으로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치, 종교적인 상황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기였고, 여호와의 날, 즉 메뚜기 재앙이 닥쳐오면서 남유다의 상황이 말도 안 되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커다랗고 너무 위험했고 너무나도 고난이 아주 닥쳐왔던 그런 시기가 바로 요엘이 사역했던 그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엘의 아버지였던 선왕, 그리고 그 윗대의 선왕들은 정치적인 성향을 따라서 바알을 숭배하고 힘 있는 사람들과 손을 잡으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부분들과는 거리가 먼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들과 다르게 그 아들이었던 요아스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힘을 써서 처음에는 했으나 정치적인 세력들에게 힘이 빠지고 종교적인 세력들에게 힘이 빠지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힘이 빠지면서 결국은 종교개혁을 포기하고 나중에 손을 놓게 돼요. 손을 놓게 되면서 이스라엘 땅, 특별히 남유다는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되느냐, 사사시대와 동일하게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백성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모습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것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 읽었던 본문 13절부터 봤는데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에서 고스란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9절과 20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단 2절이에요. 그 앞에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2절만 봅니다. 19절 한번 보시면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대. 다 불나서 목장에 있는 풀을 다 태워버렸다는 얘기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다 살라버렸대요. 그냥 허벌판이 되고 벌거숭이 산이 되어버리고 벌거숭이 들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20절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는, 들짐승이 갈증이 있는데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물을 마실 수가 없느냐? 그 다음 나와요. 시내가 다 말랐다는 거예요. 시내에는 물이 흘러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물이 흘러야 되는 정상인 그곳에 물이 다 말랐어요. 이 메뚜기 재앙 이후에 가뭄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오고 아픔이 닥쳐오면서 지금 사람이 살 만한 곳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의 풀이 불에 다 타버리고 말아요. 과연 성경의 얘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의 모습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그 땅의 모습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보낸 사람이 바로 요엘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나 지금 코로나가 계속되는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고난이라면 고난이고 아픔이라면 아픔입니다. 우리가 사는 속에 시내에 물은 있지만 영적인 물은 고갈되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예배드리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오고 싶은데 코로나나 여러 상황들 때문에 눈치 보며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30% 기준이라고 하니까 나 말고 다른 분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양보하기 위해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늘 9시 반에 주일학교 예배를, 유치부 배배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2부 예배 거의 꽉 찼어요. 2부 예배에 오신 이유는 뭐냐? 아기들 데리고 일찍 온다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아기들 데리고 일찍 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3부 예배 때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본인들이 미리 오셔서 양보하겠노라고 미리 오셔서 예배 드리고 가셨어요. 이런 상황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데 상황적으로 보면 요엘 시대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볼게요. 13절 14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제사장들에게 얘기합니다. 성전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리더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라고? 14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모아서 함께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아뢰는 것을 넘어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동안 너의 삶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회개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라는 것.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시니 주님을 찾고 주를 의지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고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그 앞서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제사장들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 속에 가장 많이 부르짖고 가장 많이 엎드려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 저와 같은 사람, 종교 지도자들,
교회 목사들, 그리고 앞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제사장들입니다. 수종 두는 자들,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 얘기하면 목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저희 같은 사람이 더 깨어서 회개하고 내 자리를 탐하지 말고 물질 탐하지 말고 정치, 명예욕 탐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희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요엘서의 상황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잠깐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 문제가 닥쳐오고 우리를 짓누르는 상황이 오면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태도가 달라요. 우리가 기질 유형을 봤는데 기질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기질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태도가 크게 세 가지로 저는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뭐 네 가지,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 커다란 문제가 있거나 고통이 오거나 우리를 짓누르는 문제가 있을 때 첫 번째에 나타나는 유형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방식, 내가 했던 경험, 그리고 나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도 분명히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누구를 먼저 찾느냐? 눈에 보이는 사람을 먼저 찾고 눈에 보이는 방법을 먼저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유형의 사람입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고 우리를 멍두르는 문제가 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보다 내 힘으로 먼저 해결해보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유형의 사람이 있죠. 그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극으로 가는데요. 두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만 합니다. 기도만 해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기도만 한다라고 엎드리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 같은 상황 속에 몸에서 열이 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몸에서 열이 난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해열제를 먹거나 아니면 병원을 가거나 아니면 코로나 검사를 하거나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때 열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열은 하나님이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집에서 오늘 또 기도하고 내일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요. 해열제 먹으라고 해도 계속 기도만 하는 사람들, 이게 두 번째 유형의 사람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옥상에 올라가서 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돈 좀 주이소. 하나님 이번에도 등록금 못 냈는데 하나님 등록금 좀 주이소. 돈 좀 주이소라고 밤마다 옥상에 올라가서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리고 매주 월요일 날마다 저는 노가다 현장으로 갔거든요. 노가다를 뛰면서 이 돈을 벌어서 책값을 하고 그 다음에 교통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밤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갈 건데 저한테 일거리를 주십시오. 저 일용직 늘 해왔거든요. 일거리 달라고 기도하고 또 현장으로 가면 또 일도 주시고 저는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옥상에서 기도하는 친구들의 모습 속에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늘 기도만 합니다. 오늘 또 기도하고 내일 또 기도하고 그리고 쉬는 날은 펑펑 놉니다. 그리고 밤마다 올라가서 기도만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유형이 맞을까요? 두 번째 유형이 맞을까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좋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세 번째의 모습이 더 건강한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좀 길지만 함께 볼게요. 현재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묵상하는 거예요. 현재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죠. 동시에 방법을 찾고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고 기도하면서 사람을 찾을 때 하나님의 방법도 주시고 사람도 찾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믿음이고 건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이십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어떤 유형이십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문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 속에 계시는 하나님, 문제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보다 집안에 들어온 아빠를 의지하는 것이 더 빠른 방법이잖아요. 아이들이 할 수 없는 그 일 본인이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집안의 주인이고 어른인 아빠나 엄마를 부르고 엄마를 찾는 것이 문제가 더 빨리 해결되고 근본적인 것까지 해결되는 것처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빠른 방법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요, 오늘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기도할 때는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기도할 때는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한 권사님이 계셔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신데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근데 60이 될 때까지 맏며느리로, 그리고 시집살이를 늘 해오셨고요, 자녀들을 셋을 키웠는데 아주 잘 키웠어요. 근데 맏며느리로 살고 시집살이하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60이 넘었는데 여행을 한 번도 못 가셨대요. 한 번도 못 가셨대. 동산교를 섬길 때 내척출 수영회에서 만났던 분인데 이 나이가 점점 드셔가고 이제는 삶도 안정이 돼서 이제 누릴 만도 한데 그렇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 외롭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식들도 다 컸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경제적으로 뭔가도 다 이루어 놓은 것 같은데 그렇게 외롭다고 말씀하시더라고. 함께 집회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이 권사님이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는데 남들은 다 기도하는데 이분은 기도를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끝나고 쉬는 시간에 제가 찾아가서 여쭤봤어요. 권사님, 기도가 어려우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시집살이를 하면서 제가 시댁에서 제 목소리를 냈을 때 들어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친정에서도 제 목소리를 냈을 때 들어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제 마음 들어주실까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 제 속으로 그랬어요. 권사님은 어떻게 되셨을까? 그럼 이 권사님의 마음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권사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고. 그냥 하나님은 지금 현재 속에서 권사님이 힘든 거, 힘들면 힘들다고 말씀하시고,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말씀하시고,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말씀하시고,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자녀들에게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시댁에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말씀하시고, 친정에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그냥 말씀하시라고. 하나님은 권사님이 하는 모든 기도와 모든 내용을 다 들어주시는데 괜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멋있는 척하지 말라고, 안 힘든 척하지 말라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래도 될까요? 그럼요. 하나님은 그거 다 들으실 수 있는 분이고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럼요. 그때부터 권사님이 1시간을 넘게 울부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괜히 폼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힘들어 죽겠는데 안 힘든 척 기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괜히 멋있는 척, 젠틀한 척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기도할 때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속에서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42편에 다윗이 사울왕으로부터 쫓길 때
쫓기면서 굴에 숨어 있을 때 어떻게 기도했느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시편 142편 1절과 2절입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드렸던 기도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2절에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사울왕으로부터 억울하게 쫓기는 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원통함이 가득하겠어요. 근데 여기에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진술한다고 얘기하잖아요. 토로하며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파크라는 단어를 써요. 샤파크라는 단어는 뭐냐? 여기 지금 물이 있는데 컵을 뒤집어서 물을 깨끗하게 완전히 다 쏟아버릴 때 사용하는 용어가 샤파크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 속에 있는 원통함, 억울함, 분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버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 절 더 볼까요? 시편 62편입니다. 62편 8절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어떻게 하라?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다? 피난처 시로다. 여기서 토하라는 표현도 샤파크예요.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쏟아버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샤파크. 오늘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마음과 감정들을 샤파크할 수 있는,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는 기질적으로 D형입니다.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으면 해냅니다. 그리고 끝까지 갑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일을 좋아하고 저에게 주어진 이 일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재밌어요. 행복해요. 저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 새로운 사역을 하면서 새롭게 도전하면서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많아요. 왜? 새로운 길은 제가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무엇이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해요. 가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두려워요. 염려가 돼요. 돈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 앉아있는 오늘 예배당, 작년 코로나 중에 이곳 6층 예배당을 제가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고 여러분 모두의 피땀 흘린 헌신과 헌금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작년 6월달 계약해서 7월, 8월, 9월, 10월, 11월까지 인테리어를 하는 과정 속에 제가 했던 일은 무엇이냐? 강단 요 바닥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먼지구덩이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왜? 코로나 중에 이거 한다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 또 목사님 설교 때마다 헌금 얘기한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여기 앞에 앉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솔직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제 겁니까? 이거 한다고 저한테 뭐 떨어지는 거 있습니까? 이거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 거 하는데 제가 모든 욕을 다 먹고 있는데, 이거 당장 이번 주에 이거 결제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이거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집이잖아요.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이번 주에 이만큼 결제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하나님 안 주시면 그냥 멈출게요. 주시면 가고 안 주시면 멈출게요.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목사의 눈물 그릇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회는 사모의 피 위에 세워지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앞에서 얼마나 엎드려 기도했는지 몰라요. 제가 하는 거는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번 주에 이만큼 결제해야 되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딱 그만큼 채워져요. 숨 쉴 만큼만. 그럼 또 기도하죠. 좀 더 주지. 좀 더 주지. 왜 그것만 주시냐고.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감사하지 않냐?
여러분, 기도할 때요, 안 힘든 척, 멋진 척, 젠틀한 척 기도할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해볼까요?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기도하라.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놀랍게 역사한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고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주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이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 다 알잖아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고. 나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하셨겠냐고. 근데 예수님은 멋있는 척하지 않았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상황들이 쉽지 않아요. 직장도 그렇고 사업장도 그렇고 상황도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두 분한테 문자를 받았어요. 오고 싶은데 아기가 열나서 와도 될까요? 안 와도 될까요? 오면 안 될까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 문자를 받고 제가 또 기도했어요. 이 예배 오고 싶은데 열이 나면서 이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 부르짖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 모습 속에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그러하잖아요.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솔직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 YM 대표이자 남미 지역 책임자인 알레한드로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자신의 책 한계 너머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안전지대를 벗어나라. 안전지대를 벗어나라. 그리고 위험지대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로드리게스, 알레한드로 로드리게스라는 분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느냐?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안전지대를 벗어나라, 위험지대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전지대를 벗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두려워요. 잘 몰라요. 익숙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때 쓰는 방법은, 그때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죠.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알레한드로 로드리게스 목사님은 그래서 안전지대를 벗어나고 위험지대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엊그제 토요일 날 개업 예배를 했습니다. 우리 안지섭 박진선 집사님 가정에서 화장품 가게를 오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꿈을 따라 시작을 했어요. 좋게 시작을 했는데 간혹씩 들려오는 이야기는 이 코로나 시대에 무슨 사업을 시작하냐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서 정말 좋은 장소를 얻게 되고, 좋은 인테리어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인테리어도 잘했고, 시마다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경제적인 부담과 이 압박은 너무 컸던 거죠. 그럴 때 이 집사님 둘이서 했던 것은 여호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목요일 날마다 헤리티지 기도에 오시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오고, 시간 못 맞추면 늦게라도 오셔서 기도하는데, 어제 예배를 드리는데 집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 자기가 했던 일은 이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이 숨 막히는 것, 그 속에서 자기가 했던 일은
마스크가 흥건해지도록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감동이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뭐였냐, 회사에 상사가 오더니 야 지섭아 너 여기다 사인 좀 해라.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하여튼 해, 너한테 좋은 거야. 그래서 사인을 했더니 생각지도 못하는 상여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상여금으로 당장 결제해야 되는 인테리어 자금을 결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또 이야기하기를 2022년도에 본인이 받아야 된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의 급여가 책정이 되면서 2022년도에 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어제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이거 시작하면서 진짜 쫄리고 또 쫄려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쫄리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노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 지금 일찍부터 예배 드리고 지금 4층에서 초등부를 섬기고 계세요. 알레한드로 로드리게스 목사님이 했던 그 얘기, 진선 집사님, 지섭 집사님 했던 그 얘기, 오늘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주셨던 그 말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부르짖을 때 괜히 멋있는 척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힘들면 힘들다고,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그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 남은 2021년 한 주,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2022년이 멋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